지난 주일 지내고 월요일날 아주 오랜만에 여러 해 만에 산에 갔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용봉산이라는 산에 갔는데 입장료로 1,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입장권 사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65세가 넘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요즘 그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올리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만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는 노인에 해당이 돼서 이제 입장료 안 내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노령연 신청하라고 전화도 왔습니다. 신청 안 했습니다만 노령연 신청하라고 전화가 2번, 3번 오더라고요. 아직 마음은 청년인데 사회적 통념으로는 노인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노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 상당수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골교회는요 청년의 회장 나이가 70살이랍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함께 고령화,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로 정하는 것은 유엔의 규정에 따른 거랍니다. 1956년에 유엔이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이렇게 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 65세가 한 국가의 그 노령화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1956년이면 언제입니까? 63년 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산이 6번도 더 변할 만큼 기준이 세월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엑셀을 말하게 됐어요. 엑셀 시대가 되었다 그럽니다. 1950년대에 세계 인구 평균 수명은요 50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세계 인구 평균 수명이 70세였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그래서 평균 83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수 국가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자꾸 장수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에 대한 규정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유엔이 나이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1살부터 17살까지 만으로 1살부터 17살까지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만 18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다 청년입니다. 66세부터 80살까지는 중년, 그리고 81살부터 99살까지가 노인, 그리고 100살에 넘으면 장수노인이라 이렇게 새롭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엔이 새로 정한 그 기준에 의하면 저는 노인이 아니고 이제 막 청년이 지나 꽃중년입니다. 청년들하고 노인이라지 마세요.
우리 홍 지사님도 꽃중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를 사는 시대예요. 유엔이 정한 그 새로운 연령 기준에 의하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젊은 분들입니다. 청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아직 청년이십니다. 싫으신가 봐. 청년이래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이 정한 새로운 연령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이 많은 젊은 교회인 겁니다. 아멘들 하기 싫습니다. 한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아주 꽃다운 청년 아니면 꽃중년들인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아직 81살, 마음으로 81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마음을 참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처럼, 중년처럼 사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 노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아직 81살이 안 되신 분은 아직 노인이 아니니까 벌써부터 노인티 내지 마시고 노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젊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이 그냥 기본적으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유엔이 정한 새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젊은 청년답게 또는 원숙한 꽃중년답게 그렇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에 걸맞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정립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 제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기 정체성에 알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면 어린 아이답게 살아야 되고, 청년은 청년답게 살아야 되고, 중년은 중년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이 노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보기가 썩 그렇잖아요. 반면에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해도 그것도 보기 민망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기 나이에 걸맞고 자기 정체성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자기 정체성에 걸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조롱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셀티 흔들어 놓고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국 사태를 아시죠?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야기된 이 조국 사태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고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그냥 있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그냥 있었으면 그렇게 큰 문제 안 됐을 겁니다. 그런 것보다 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법무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 나라의 법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이 검사들은 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구치소, 교도소 다 이거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는 법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기관인 거예요.
한 국가의 법을 올바르게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법무부예요. 그래서 법무부를요, 그 법무부라는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요, Ministry of Justice예요. 그 정의로운 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더 Minister of Justice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말하자면 법을 정의롭게 다루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법무부는 법을 정의롭게 다루는 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 법을 정의롭게 집행하는 기관의 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의로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깨끗하고 올곧아야 하는 거예요. 하자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박희태라는 분인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며칠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의 딸이 이화여단과를 들어갔는데 편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다.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불법은 아니랍니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즉시 사퇴했어요. 그래서 취임한 지 열흘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말렸지만은 아니라고. 문제가 돼서 내가 대통령과 우리나라에 누가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임명받고 열흘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정의를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올곧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문제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많은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래 이게 허구가 아니고 가짜뉴스가 아니고 100%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은 거리에 나와서 조금 물러가라고 시위하니까 할 수 없이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한쪽에서는 조국이 사퇴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논리에 의해서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끝까지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장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말하자면 조국 사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기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정체성에 걸맞게 살면 그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잘 사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군대에 장성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군 장성, 대장, 중장 이런 군 장성들이 하는 일은 첫째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군 장성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조국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정이 자기 가족 잘 돌보지 않고 술이나 먹고 무의도식하고 행패를 부린다면 그는 가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기 정체성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소금이라는 말은 순수 한글입니다. 가끔 한자 쓰는 분이 있는데 소금은 한글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화학 비율가 NaCl입니다. 염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염화 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이 합해진 물질입니다. 염소는요 염산의 원료가 되고요 나트륨은 양잿물의 원료가 됩니다. 염산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양잿물 아주 역시 무서운 독입니다. 염산을 먹어도 죽고 양잿물도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염산과 양잿물을 염소와 나트륨을 적당히 섞으면 안 먹으면 죽는 소금이 됩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매우 흔한 겁니다. 아주 흔한 겁니다. 값도 쌉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곤충이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소금 많이 먹는다고 문제 많이 된다 그러는데 소금을 많이 먹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나쁜 소금을 많이 먹어서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소금은 많이 먹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 모든 생명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 북쪽 툰드라 같은 시베리아나 툰드라 같은 그 북쪽 지역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순록 있잖아요. 순록. 이 사슴과에 속하는 큰 이제 덩치가 큰 짐승입니다. 순록. 그런데 이 순록이요, 이 자연으로 이제 사는 것도 있지만 한 순록대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시베리아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순록대를 기르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시면은 그 시베리아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순록대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얀 눈밭에 그 수천 마리의 순록대가 쫙 가는 거 보면 장관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순록들이 뭐 끈으로 묶고 줄로 맨 것도 아닌데도 쭉 이렇게 따라서 또 사람을 따라갑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주 질서 있게 잘 따라가는 거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신기하죠. 비법은 소금에 있답니다. 여러분, 짐승들 다 소금 먹어야 되는데 추운 지방에는 눈이 많아요. 그 눈이 많이 와서 온 땅에 눈으로 뒤덮이면은 이 순록들이 소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 약간 눈발이니까 소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소금을 며칠 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금을 가지고 순록대들을 이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록들은 소금만 주면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먹을 거 같이 주면은 잘 순종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많은 순록대들을 잘 이끌어가는 비법이에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은 살아있는 생명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절대 필수 요소예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생명을 살리고 음식의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소금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필요한 소금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죄로 죽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새 생명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살만나게 해주고 세상의 부패하고 썩어져는 것을 막는 소금 같은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첫 번째 소금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두 번째,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도 잘 아시지요? 이 빛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안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빛이 하나도 없으면 깜깜하면 볼 수도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이고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중에 빛이 뭔지를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빛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빛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빛이 물질입니까? 현상입니까? 빛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빛이 뭔지, 본질이 뭔지, 물질인지 현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면 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갱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에는 입자가 없어요. 알갱이가 없어요. 빛을 받지만 만지면 만져지지 않습니다. 빛에는 입자가 없어요. 그러면 빛은 입자가 아니냐? 파동이냐? 그런데 왜 빛이 오면 따뜻해지고 환해지고 열이 나냐? 그래서 이 빛은 물질 같으면서도 물질이 아닌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 빛에 대해서 오랜 동안 연구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빛이 입자이냐 파동이냐 논쟁했는데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 같고 입자 같으면서 파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빛의 이중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빛에는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나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빛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현상도로 나타나고 있는 빛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빛이 생명을 주고 세상을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부패를 막아주는 좋은 것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빛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빛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져요. 빛은 세상을 환하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해요. 빛이 없으면 어둡고 춥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다 죽습니다. 빛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빛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빛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요소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생명을 전해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줘 사람들을 살만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세상의 소금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필요하고 중요한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는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며 감격해야 할 복인 것입니다. 만물이 찌꺼기 같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셨으니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 정말로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금으로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답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나 빛이 그냥 소금 되고 그냥 빛 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소금 노릇을 하는 겁니다.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야 됩니다. 태양에 불타야 됩니다. 전구가 타야 빛이 나는 겁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타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소금이 됩니다. 빛은 타야 빛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희생을 감내해야 그리스도의 사명,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을 감내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주인된 사명,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큰 사명, 위대한 사명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라는 큰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사명에는 큰 책임이 있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책임을 감당해야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권한만 주장하고 책임을 잘 감당 안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먼저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권한을 말아야 되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한만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권한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 그 책임에는 희생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없이 묵묵히 자기를 높이거나 앞세우지 않거나 내세우지 아니하고 남들이 피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그 낮은 자리에 거친 자리에 험한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도 들을 것이고 상급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분들의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복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11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감사의 달 11월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됐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존재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게 하신 겁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세상에 소금되고 세상에 빛이 되려면 죽을 때까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금이 되려는 노력하면 안 돼요. 빛이 되려는 노력하면 안 되고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달 11월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할 한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만극한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이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리스도인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가장 귀한 은혜고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심으로 죄인 중에 계셔갖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희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는 한이 성도들 가는 곳에 거기 새 생명의 역사, 환해지는 역사, 따뜻해지는 역사, 그리고 살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